말씀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총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도요,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살아내면서 그 부르심을 붙잡아 결단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혼자 착각해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 쪽에선 실수가 없으시니까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설교를 자주 듣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화종부 목사님, 이정규 목사님, 그리고 김창구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요. 네, 화종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표현을 종종 하시고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찔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목사님만큼 인간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여도 마음이 부패하고 만약 은혜가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내가 실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덥석 잡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설교를 더 들어보시면 그만큼 부르심의 길이 무겁고 책임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요 묵상해 보니까요 이 화 목사님의 고백이 에레미야의 고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선지자나 교회 지도자 같은 여호와의 종들, 오늘날로 치면 사역자의 그 부르심의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동시에 이 말씀은 성도로서 또한 복음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불붙듯하는 부르심이 있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겨진 모든 전도의 사명들과 섬김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흘린 대부분의 눈물은요, 멸망에 가고 있는 유다를 향한 눈물이었고요. 그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한 가지의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의 아픔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까지요, 자신을 비방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욕을 먹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동족들을 향한 너무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에잇, 그냥 엎어져가지고 코가 깨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를 향해 저주의 말을 한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발을 막 동동 구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기분을 나빠하면서 선지자를 적으로 삼고 비방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야, 너 실수 한 번만 해봐라. 내가 그 실수를 보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넌 끝장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니엘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잘못 하나만 발견해봐라. 왕에게 고발해버리겠다.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적으로 삼게 되면 그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자 하죠. 그 약점이 마치 그 사람의 모든 말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증인의 자리에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그 종인 우리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비방을 받고 욕을 먹으면 어떠죠? 그거는 꼴 좋다, 마땅한 거죠. 물론 저도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그닥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그를 미워할 것이고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거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의 행실을 말하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과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축제 기간인데요, VIP를 작정하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가이드북을 배포를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채널에 그 주보 뒤쪽에 보시면 있는데, 제가 이 다가가기를 이제 영어로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것은 행복축제 관계전도 3단계 미션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이 첫 단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예전에는 겉으로는 잘 티를 안 내고 숨겼었는데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대놓고 거절하고 대놓고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이나 비방을 받게 될 때도 있고, 예전에는 경찰한테 신고도 당해봤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떠해야 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보다 잘 아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편지요 향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내딛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 세상은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에 담대함 없이 다가간다면 세상은 자기도 믿지 못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과 진실함이 없다면 복음을 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박해도 받을 수 있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며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예레미야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조금만 해학적으로 풀어보자면요, 이런 거죠. 주님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속아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치 실에 달린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해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강하시기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강하시기에 강제로 움직이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시기에 사랑으로 강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강함으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깊고 넓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죠? 매일같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방을 받고 치욕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눈물 맞고 사랑 많은 선지자가 12절에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함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조이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던 때인데요. 한 간사님이 각처스의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을 내려놓고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던지 그 간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나 혼자 간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 사명의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데 거절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자매는요, 자기 혼자,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가족들이 어느새 자기만 빼고 쑥덕거리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세상입니다. 그의 종된 증인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결국은 다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선교단체에서 그만두셨다고 하는 간사님은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불 붙는 듯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의 사명자 여러분, 마음이 괜스레 뜨거워지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성도는요,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내 마음에, 내 성품에 그게 맞지 않아서 쓰러질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나보다 더 큰 질고와 비방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시면서 벌거벗긴 채 아무도 내 편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대적들에게 맞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귀찮은 마음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되든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든지 한 마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안양석수교회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정동체가 함께 의논하고 이 배에 많은 분들을 태우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배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 일이
더 많은 성도님들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함께 가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교회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 배를 소원의 항구로 정착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에레미야가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은 이 모습과 닮아있는 본문은요, 에레미야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중에 저같이 못나고 정과 흠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같이 실수할 때마다 절망을 하거나 또 불평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사역이 힘들다고 다 거절하니까 결국 나한테까지 차례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게 이 사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지만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심지어 다른 성도님들도 못 볼 때 저는 먼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쪼개지고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고 섬기자고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을 받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불붙는 듯한 부르심은 없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항상 불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붙는 그 부르심을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 삶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때로는 마음이 식을지라도 다시 불꽃 같은 사명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번 주에 선교를 떠날 누가전도팀과 브라질팀에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사 우리도 불같은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뜨거울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연구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누가전도팀 선교사역 소개하겠습니다. 네, 누가전도팀 이번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아있는 교회 이재성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로 10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네, 짐술 사역과 복음 전도, 섬긴 사역, 이전에 항상 하던 사역들인데요. 우리 누가전도팀을 통해서 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큰 힘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전도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누가전도팀, 네,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누가전도팀 위해서, 그리고 조지아 브라질, 그리고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누가전도팀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역으로 인해 비우게 되는 과정과 직장, 사업,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섬김과 치료, 복음을 전할 때 주민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 준비되게 하소서. 계속 이어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체력을 주시고 악한 영의 방해에도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브라질 단기 선교와 조지아 단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브라질로 출발하는 브라질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동행하여 주사 여러 명의 모든 팀원들 안전과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양원모 하은자 선교사님 합력하여 브라질 사페코 지역의 학교, 교회, 가정사역을 진행할 때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소서. 모든 팀원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소서. 그리고 조지아 단기 선교팀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 불붙듯한 부르심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파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남영주 사랑있는 교회로 떠날 때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들을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선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고 가는 가정과 직장, 주님 사업과 교회의 모든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누가전도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한 체력을 주옵시고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일 브라질로 떠나는 선교 팀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 거리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11명 모두가 안전하게 갔다가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고 또한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양원모 하은자 선교사님, 브라질 사페코 지역의 학교, 교회, 가정사역들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남겨진 가족들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조지아 단기 선교팀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끝까지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든 환우들과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주님께서 누가전도팀을 세워주시고 또 브라질 선교팀을 불러주시고 또 조지아 선교팀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지아 선교팀 무사히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일 떠나는 또 목요일날 떠나는 우리 브라질 선교팀과 누가전도팀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역하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불같은 마음으로 부르심으로 다시금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파송하는 누가 전도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